우리 모두가 이제 각자의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정길을 걷는 동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이제 증언들이 이 순종을 함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더라.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해했던 순간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알든 모르든 순종했던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결국엔 나에게 복이 되었다 하는 증언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인생의 여정길, 우리가 오늘 이제 뭐 야곱의 생애를 쭉 한번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치면서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나타났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망쳤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 삶입니다. 요나의 삶. 하나님께서 요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쿰 요나. 요나야 일어나라.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우리가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요나, 쿰 요나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올라가라. 큰 성읍 니느웨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이제 이것을 거절하고 도망을 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을 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을 거절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택했던 방식은 욥바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면은 자꾸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섭리가 그래요. 섭리가. 욥바로 내려가는 게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를 탔잖아요. 배를 탔음에도 이 요나가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죠.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선원들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다가 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찾자 해서 찾아낸 것이 이제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깨워서 요나가 당연히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줄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니까.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바다 밑으로 또 내려가죠. 던지니까 바닷속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내려간 상태에서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가 고래가 삼켜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거절하거나 도망치거나 하면은 그 반대로 자꾸만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몰라요. 하나님과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상관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입 맞은 자, 머리에 인을 맞은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길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 증언이고 간증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에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싫다고 거절하고 도망치는 사람을 굳이 그를 갖다가 붙잡고 추적하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하셨던 대로 사용하시려 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합시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안 하면 다른 사람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을 굳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루게 하신 그 사람, 사용하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또 우리가 알고 나면은 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제 요나처럼 사람은 다 자신마다 생각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합시다 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큰 성읍 니네로 올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말씀대로 하는데, 요나는 요나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싫은 거는 또 하기 싫은 거예요. 도망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결국은 사로잡히죠.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일을 나중에 그 섭리하심을 이루게 되고 니느웨에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이제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야곱이 오늘 이제 눈을 감지만 우리의 일생의 여정길에서 때로는 나의 생각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크게 역사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던 것들이 내 인생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었다 하는 것이 공통된 증언이란 말이죠. 공통된 증언. 결국은 오늘 야곱이 눈을 감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 오늘 야곱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그 성품이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오늘 이제 눈을 감고 자손들을 축복할 자 축복하고 이제 12지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침상에 발을 모으고 눈을 감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의 어떤 기질들을 보세요. 야곱은 여러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예요. 그 기질적인 것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오면서부터 그 형한테 지기가 싫어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했던, 욕심으로 말하자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그러면서도 그 욕심과 그 기질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했던 그 사랑했던 여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그 삼촌 라반의 어떤 나중에 결국 또 레아도 얻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원치 않았던 것까지 얻었던,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12지파로 이끌어내시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나는 이렇게까지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았다는 순간들도 우리가 야곱을 보면 잘 알잖아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장자권 그거 하나 얻겠다고 자신의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까지 속이고, 결국은 그 때문에 타지를 떠돌잖아요. 엄마를 참 사랑했는데 야곱이, 엄마가 그렇게 따뜻하게 늘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엄마 품도 떠나서 타지를 떠돌고 그 고생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럼에도 또 마음 가운데 한 여인에 대한 뜨거웠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정길에 이 정말 굴곡진 인생이에요. 그래 떠돌다 보니까 라반 삼촌 떠나서 그 형을 떠나서 또 이별해서 떠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던 그 외동딸 디나가 다른 타 부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12아들과 그 가족들이 그 부족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생,
이 성경 전체를 봐도 야곱의 인생이 정말 아주 파란만장했던 3인을 꼽으라 그러면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삶의 여정길을 보면 어떠한 것들은 참 성공적이었다 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떠한 부분은 참 실패적이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야곱의 어떤 이 인생,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 정이 가는 게 있어요.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순간순간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쭉 보면은 야곱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너무 어떤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이 아주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훌륭해가지고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장면들은 여러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야곱이 믿음만큼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일평생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반열을 쫓는 믿음의 조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일평생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말씀을 일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었고 이삭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그래서 이 아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웠던 야곱이 가졌던 믿음을 12지파의 이 족장 아비들이 계승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 다른 거룩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과 그래서 섞이지 못하고 나중에 이 애굽 땅에서 결국 출애굽하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이 축복하는 이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고한 그 믿음,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자신의 믿음을 따라 계승될 이 12자손들, 지파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아들들에게 이게 이 나중에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그러한 내용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믿음이 12지파에게 이 유언으로 남기는 그 축복 속에 다 나타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자주 또 상기하면서 또 우리가 비유적으로 했던 내용들 보면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들 특별히 마라톤에 우리가 자주 비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42.19km 마라톤 긴 길인데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뛰기에는 근데 이 전문 육상 선수처럼 꼭 빠른 속도로 너무 일정하게 막 그렇게 달릴 필요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정길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누구나 마칠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의 여정길을 막 지칠 때도 있고 또 컨디션이 좋아져서 달리다 보면 좀 물을 먹고 좀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인생의 이 다른 박질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지는 않는 거란 말이죠. 포기하지는. 마음 가운데 내가 마칠 것이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내 경주를 마칠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가다가 어떤 사람은 너무 연약하면 어떤 사람은 이 청년들처럼 건강하면 계속 이렇게 달릴 수가 있고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 또 장로님이나 또 이 육신에 힘이 붙이면 가다가 다리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때 그냥 주저앉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또 걷든 또 조금씩 뛰든 계속 그 여정길을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여정길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 여정길에서 야곱이 당했던 환난과 또 어떤 승리와 실패의 모습들이 그 아비 이삭과도 다르고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다릅니다. 인생의 여정길이. 왜냐하면은 그 기질과 환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래서 이제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죠. 구약의 백성들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나타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들을. 사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육신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병 때문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여정 중간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섭리하심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어떤 이 사사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기, 누구나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위대한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에게 주신 길을 믿음으로 마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것. 우리가 자주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걸었던 믿음의 신앙의 그 어떤 선배들, 선진들을 자꾸 돌아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미 도착한 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그 탄식함으로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 탄원을 드리는 것처럼 앞서 먼저 도착한 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마치기를 응원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그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침상에 두 바울을 모으고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즈음에 야곱이 가장 바랬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귀향입니다.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 자신의 믿음의 후손들이 또한 함께 나중에 모이게 될 바로 그곳. 할렐루야. 그곳이 그 마지막에는 야곱의 강렬한 소망, 간절한 소망.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충만한 숫자가 다 모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보았고 이삭도 보았고 오늘 야곱도 보았다는 말이죠. 야곱도. 오늘 29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자주 그러한 기도는 마지막쯤에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길 잘 마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그
그 실패의 숫자가 줄어들도록, 넘어짐이 줄어들도록,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마지막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